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말고 성도와 불신자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까? 믿는 자는 죄가 없고 안 믿는 자는 뭐 죄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나 불신자나 죄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삶을 보면 잘 알잖아요. 조금 더하고 덜하고 그 차이지, 찌르나 못 찌르나 그 차이지, 다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성도나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 안 둔다는 말입니다. 가만 안 놔두고 간섭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도 고집이 있고 바로도 고집이 있고, 모세도 강팍하고 바로도 강팍하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둘 다 고집이 있고 둘 다 강팍한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고집보다, 자기 강팍함보다 더 센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그 고집을 누르고 그 강팍함을 누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왕도 고집이 있고 바로왕도 강팍한데 바로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은혜란 게 없습니다.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 죄성 가운데 그냥 살다가 망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성도는 안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들들 볶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모세와 바로의 차이고,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고,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3장에서부터 이렇게 불렀지요, 모세를. 3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가 옛날에 하려던 그 일을 내게 맡겨라. 그 내 일이다. 네가 네 일 아니다. 내게 넘겨라. 넘긴다는 말은 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 묻는 거라 했죠. 내 생각을 적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건져내라.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지요. 안 간다 했습니다. 5번이나 거절한다. 5번이나. 첫 번째 거절 지난주에 했지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와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모든 일에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네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공급해 주겠다. 임마누엘 돼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거절. 나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은 분명히 그들이 물을 건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을 건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창조주다.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나다. 나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말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즉 창조주다. 두 번째,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행하려는 중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은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거절, 다섯 번째 거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도 은혜를 주시고 네 번째도 은혜를 주시고 다섯 번째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득해 나가십니다. 이게 모세가 가진 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진 복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입니다. 간섭하심, 은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한들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을 것입니다. 안 들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라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종교적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이 이렇게 누구를 보냈다 하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이 보냈다면은 신이 보냈다는 어떤 증거로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행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게 맞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 말로 뭐 작두라도 타야지. 야, 네가 신이 보낸 건 맞네. 그러면서 그 말을 믿을 건데 말만 있고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면은 나는 아무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1 한꺼번에 여러분 두 가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믿으면은 여분으로 아나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여분의 기적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라 했습니다. 양치기가 뭘 들고 있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있지. 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들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늘 다니면서 이렇게 양떼들이 이렇게 엄한 데로 가면은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뭐 방향 가리키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가도록 만드는 그 지팡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용도는 이제 나이가 늙었잖아요. 나이가 80이니까 자기 몸도 좀 의지하고 지팡이.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던져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툭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을 보더니 모세가 뭐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왜 여러분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처음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 거의 매일 만나는 게 뱀입니다. 여러분. 뱀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뱀을 봤다고 피해요? 이건 단순히 뱀을 봐서 피한 게 아니라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본 거지요.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니까, 나타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모세한테 그 하나님이 4절 5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네가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막 도망 다닙니다. 막 도망 다니고 있는 그 모세에게 야 모세야 손을 내밀어 뭘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이 비전문가들이 뱀 꼬리를 탁 잡으면 이게 획 돌이켜 가지고 여러분 바로 물어버립니다. 손을 물든지 코를 물든지.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아파 이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를 안 그러고 대가리라 그러죠. 대가리인지 뭐 목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뭐 앞쪽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마음을 먹고 꼬리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꼬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지 생각에는 아이고 막 애굽에 가서 죽으나 막 여기서 죽으나 막 매한가지다 하고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꼬리를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러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능력 행하도록 해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기적을 주셨느냐?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적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기적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만들어서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지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러져서 치유가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뭐 어디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좀 있으면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지금 이제 재앙들을 막 행할 건데요. 그 전에 모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깨구리가 막 물에서 막 올라오고 모세는 그런 걸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깨구리야 물에서 올라오느라 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네. 그럼 또 밥을 또 이렇게 뭐 주고 이러면 뭐 올라오게 하고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을 피로 물들이고 이런 걸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해서 또 다시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도 자기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니까. 나중에 여러분 애굽에 가면서 모세가 연습을 많이 해봤겠지요. 한 번만 해보고 말았겠습니까? 던져도 보고 또 집어도 보고 던져보고 집어보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때 안 돼버리면 여러분 뭐 난처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뭐 연습을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첫째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두 번째, 내가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해서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리게 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막 부러져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입술에서 막 예언이 부러지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라 할 때에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뭔 그런 요구를 다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능력이 이렇게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줘야지 그러면 어떡할 거라. 하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누름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하나 더 줬어요. 2+1입니다. 야, 너 그 손 그거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빼봐라. 하나님께서 빼라 해서 뺐겠지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능력 달라고 해서 능력을 줬더니 나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넣었다 빼라 해서 또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표적은 안 믿어도 뭐는 믿을 것이다.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왜 그럼 처음 표적은 안 믿느냐? 여러분 7장을 읽어보시면은 나중에요, 처음 표적은 바로의 술객들도 다 행합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딱 던지니까 바로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 그것도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니까요, 다 이렇게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능력 한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 차이지, 처음에 그 표적은 야, 그 정도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요 두 번째 표적은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나병은 여러분 3년, 3년, 3년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몰라요? 3년, 3년, 3년이에요. 자기도 몰라 3년.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나병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도 몰라 3년.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나서 3년. 3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썹이 빠진다든지, 손이 하얘진다든지, 뭐 코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아 3년. 그 다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한 3년. 그럼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병이 나병인데, 그런데 손을 놓자마자 나병이 손이 하얘지고, 또 놓자마자 또 금방 낫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을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또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나병에 관한. 어디가요? 레위기 13장, 14장. 이게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 거기에 보면은 13장은 나병이 생겼을 때에 이게 나병이다 하는 진단법이고요. 요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나병이다. 진단법이고. 그리고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의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어떻게 해야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이게 집에서 같이 못 살거든요. 성 밖에 쫓겨나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입술을 가리고 타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사회적으로 딱 격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격리시켰습니다.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으면은 요런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정결법이거든요. 그때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누가 구별하느냐? 제사장이 구별합니다. 자, 진단법이 몇 장? 레위기 13장. 또 정결법은 몇 장? 14장. 그러면은 나병 환자가 뭐가 더 궁금하겠습니까?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 그 진단하는 그 13장, 아니면은 나았을 때에 정결해진 것 14장. 뭐가 더 궁금하겠어요? 네? 둘 다 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벌써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 3년 지나면 자기가 먼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단법도 안 궁금하고요. 나았을 때의 정결법도 안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궁금합니까?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치료법은 이것만큼도 언급이 없습니다. 정작 궁금한 건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이 없느냐? 우선 나병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병이라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고치는 것도 여러분 요즘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뭐 낫는다고는 하지만은 뭐 그 후유증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완치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손을 넣자마자 나병이 되고, 손을 또 넣자마자 또 낫고, 이걸 하시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 이거 던졌을 때는, 지팡이 던졌을 때는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뭐 다 하는 건데 안 믿는데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믿도록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은 둘째 문제고, 기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것만 구하잖아요. 어떤 뭐 기적적인 거 이런 거 안 구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서 말만 가지고 막 전하려고 하니까, 요즘같이 재미있는 게 많은 이 그러한 세상에 말만 듣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신약의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그 제자의 제자들도 전부 다 여러분 말씀만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능력이 같이 가고, 빌립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며 일심으로 사람들이 빌립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보여줄 때에 한 마음같이 쫓아오는 거지, 뭐 전하기만 한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쫓아오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뭐 5천 명, 뭐 그 설교했기 때문에 5천 명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5천 명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전한다고 오겠습니까? 뭘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게 뭐 치유로 나타나든 예언으로 나타나든, 그게 아니면 뭐 성품이든, 꼭 무슨 뭐 능력을 행해야 기적입니까? 자기 성품 변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다.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이게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가서 전하라 하셨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갈까요? 자꾸 여러분 가가지고 말만 가지고, 아니면 자꾸 여러분 섬기기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이 변하든지, 내 성품이 변하든지 내 은사가 나타나든지 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함께 두 가지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네 손에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네 손에서 나병이 나왔다가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그것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네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능력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능력을 더 주셨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자, 이거는 모세가 실제로 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연습을 해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가 뭐 시내산이지 나일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본 게 아니라 이 두 개 보여주면은 믿는다. 믿는데 그래도 혹시 그 사람들이 안 믿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뭐 해라? 부으라는 거예요. 부으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여분의 기적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모세가 안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정말로 풍성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한번 주신다 하면은 과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야, 2개면 됐지? 이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야, 이거면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안 믿거든. 아나, 이거 하나 가져가라. 앞으로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되고 사명자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붙잡고 가면은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안팎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가야 안 됩니까, 여러분? 야, 정말 나 같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도 잘 모른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시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냈다 할 겁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봐라. 뱀 돼버리고. 잡아봐라. 또 뱀이 또 지팡이 돼버리고. 손 넣어봐라. 나병 들어버리고. 또 손 넣어봐라. 깨끗하게 돼버리고.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강 물을 던져라. 한 사발 던져라. 피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은혜를 주셨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요. 나 같으면 가겠구만은.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네 번째 거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원래부터 말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콜링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을 잘 하면 좋겠는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후에도 여전히 입이 뭐하고? 뻣뻣하고 혀가 뭐하다? 둔한 자니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주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주변이 없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대중 앞에 딱 섰을 때에 말이 청산유수 같이 술술 나오는 사람, 굉장히 큰 은혜지요. 은사지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많이 배워서 무예도 뛰어나고 일하는 것도 뛰어나고 또 말하는 것도 능했다 그랬습니다. 능했다. 왜 그러면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을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는 말은 애굽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친엄마 밑에서 양육받을 때는 분명히 히브리어를 배웠을 건데, 나중에 왕궁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계속 애굽 말만 사용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여러분,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는 다르지요? 셈족하고 함족은 달라요. 다릅니다. 요셉이 저거 형님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창세기에서 배웠죠? 중간에 통역을 세웠다는 말 기억나지요? 말이 다르니까 통역을 세워서가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쭉 어디 말만 한 겁니까? 애굽 말만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말이 뭔지는 몰라도 하이, 스미마생, 니하오마 이런 거는 해도 조선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말이. 이러고 사장님 나빠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미디안 말을 배웠겠습니까? 양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자꾸 해야 늘지, 그 말 안 하고 살면 여러분 말주변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경상도처럼 여러분 좀 과묵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애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루 종일 몇 마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밥 먹었나? 애는 또 뭡니까? 자자. 좀 더 말하면 불은 네가 끄라. 모세는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말을 더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누가 귀머리가 되게 하고 누가 소경이 되게 했냐? 누가 말 잘하고 누가 말 못하게 했냐?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귀가 그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혀를 딱 잡으면은요, 그 말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귀머거리도 귀가 열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소경도 열릴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불거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야, 가라 좀. 가라 좀. 하나님은 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라 하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면 될 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첫 번째, 하나님도 모르고, 두 번째, 능력도 없고, 세 번째, 말도 못하고, 네 번째, 야, 너 그 입 그거 누가 지었냐? 입을 지으니까 말을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사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되게 하십니다. 사명 붙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잘 못 듣습니까? 하나님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 봅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으신 이가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막아, 그걸? 그렇다면 모세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안 됩니까?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여러분 모세가 겸손하다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겸손에다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모세가 너무 겸손해서 이러는 거다. 아니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짜증을 냅니까? 그 뒤에 보면 짜증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영감입니다. 모세가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5번째도 못 가겠다 합니다. 뭐라 하면서 못 간다 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번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 능력도 없다. 이번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보내기로 합니까? 좀 젊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말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왜 자꾸 저를 보내려고 이러십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한 번씩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뭘 시켜보면요,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막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이게 마지막 은혜지요. 화내는 게 은혜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한다는 요 말이요, 이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말입니다. 하르 아프, 이렇게 있어요. 하르 아프. 하르는 불을 뜻합니다. 불, 막 연기가 오르는 그런 불이죠. 불. 아프는 코 아니면 콧구멍을 말해요. 그래서 불하고 콧구멍이 합쳐져 가지고 콧구멍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콧구멍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노한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막 코에 막 불이 나올 정도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흥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둬버리죠. 가든 말든.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 코에 김을 막 내뿜었습니다. 가라면 가지 이놈의 자식이 그냥.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못이 안 씁니다. 가기 싫라 치워버리라. 너 아니라도 사람 많다. 저 같으면 당장 그럴 건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지요.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쓰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기회고. 야, 모세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입에 버터 발렸지? 혀 잘 돌아가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너는 누구에게 해라? 아론에게 해라. 그러면은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모아놓고 이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아론에게 뭐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대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변자. 이 대변자란 말은 오늘 오후 시간에도 보충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 일개 사원을 불러다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좀처럼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사장 불러다가 혹은 부장이나 누굴 시켜가지고 말하거나 아니면 총무시켜서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요, 대변인이시오. 대변인.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면에 잘 안 났습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 안 났습니다. 일을 하시되 숨어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바울이 일으킵니다. 바울이 참 능력이 대단하죠. 일으킵니다. 딱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믿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하고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겠지요. 전부 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헤르메스. 여자분들 좋아하는 헤르메스 있잖아요. 여러분, 제우스는 헬라 신화에 의하면 신 중에 신, 제일 높은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비서입니다. 비서. 대변인. 늘 헤르메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우스가 자기가 할 말을 이렇게 얘한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신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내려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좀 풍채가 있습니다. 풍채가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신성수 집사님처럼 풍채가 참 좋아요. 근엄한 사람입니다. 덩치가 좀 있고요. 이렇게 폼을 탁 뒤에서 잡고 있는데 반면에 바울은 볼품이 없어요. 코가 매부리 코고 이마가 좀 까졌고 쉽게 말해서 볼품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바울은 또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바울은 여러분 열정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낳자마자 이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가 고쳤고 막 떠들어대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가만히 있는 저거는 제우스 신이고 그리고 저 떠버리고 있는 저거는 제우스 신에게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변자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준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나는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모세 너하고만 내가 상대하겠다. 그러면 너는 그걸 누구한테? 아론한테 이야기해라. 아론은 그걸 받아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말렉을 이기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마라의 썬물도 단물로 고쳐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백성들이 볼 때도, 또 아론이 볼 때도, 야, 모세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네? 와, 하나님 같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앞세우고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예언이든 치유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딱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자꾸만 능력이 나타나고 나중에 사람들 눈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세도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높은 그 바로왕이 여러분 모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신 같은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해도 딱 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사람들 다 거기서 엎드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왕의 대리인이니까 왕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말 못한다고 해서 아론 붙여줬지. 능력 없다고 해서 지팡이 가지고 가라 해서 능력 뭐 행해라 하지.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가라 이집트.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 5번이나 부르심을 마다하고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마치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나님은 진짜 배앓이도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여러분 끝까지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모세가 갈 수밖에 없도록 미안해서 수종들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이게 모세와 바로의 차이입니다. 모세도 고집이 세더라. 바로도 고집이 세더라. 이걸 합치면 둘 다 고집이 세더라. 그런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뭘 베풀더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물론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본성이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 그냥 편한 자리에 머물고자 하고 대충 믿고자 하고 대충 믿고 또 세상도 대충 따라가고 세상만 완악한 게 아니고 성도들 똑같이 완악합니다.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힘들어요, 뺀질 여러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벌써 말씀이 딱 임하면요 순종 안 할 국리만 생각합니다. 모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우리도 한 곳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완악한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고집들을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간섭입니다. 바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의 부르심을 더 이상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써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